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마지막 만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빈치가 1495년에서 1497년에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의 식당 벽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화가이며 건축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모나리자 등 유명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한 그 만찬을 이 다빈치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당시 중세 시대에 일어난 르네상스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문화 활동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문과 지식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것이 이탈리아로부터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빈치가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런 르네상스 이 정신으로 그림을 그 문화 정신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 모습인데, 중세에 그리다 보니까 중세적인 풍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 내용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그 성만찬,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 주님의 그 성만찬,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림은 없어도 됩니다. 첫째로 빵은 주님의 몸을 뜻합니다. 주님의 몸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월절 식사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고 그렇죠. 그 누룩이 없이 유월절 때, 무교절 때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고 딱딱한 빵을 먹었는데, 그때 주님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이제 떼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유월절 식사 때에 식사를 하면서 한 행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 출애굽 해방을 시키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어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어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그 애굽의 전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라는 이 풀이 있는데, 그 우슬초의 피를 적셔서 임방에 문설주, 그러니까 대문의 위에 그리고 양옆에 대문에 그 피를 발라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전 애굽에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큰아들을 쳐서 죽일 때에 그 피가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월장하면 넘어갈 월자,
담장을 넘어갈 때 할 때 월장은.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유월절 절기가 생겼는데 그 날이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1월 니산을 1월 14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해방이 되니까 1월 15일 날 해방 날이죠. 양력으로 하면 한 3월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왕의 큰 아들로부터 맷돌 가는 하인의 아들과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의 이르까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그날 밤에 죽었지만은 전 애굽의 통곡 소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동네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지나갈 때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어린 양 같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에 누룩 없는 이제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이제 구워서 먹고 그리고 빵을 평소에는 이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어야 됩니다. 빵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빵을 먹으면은 빵이 부풀부풀하고 보다롭고 맛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누룩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부풀고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절기 한 주간 무교절 1월 14일 저녁에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걸 포함해서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한 주간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을 없앤 빵.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누룩을 없애버리고 빵을 만들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빵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무교절, 누룩 없는 그런 빵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절기 때 그 이유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고 정결한 빵을 먹는다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쓴 나물은 음식이 굉장히 쓴 그 나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조상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을 기억하여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거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겸하여 먹었다.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유월절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유월절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빵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빵을 먹은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에 빵을 떼어서 우리가 먹는데 실제로는 빵을 먹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빵을 먹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런 효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영의 양식, 예수님은 내 살은 너의 영의 양식이 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에 큰 10cm 이상 뜨거운 천을 겹쳐 짜서 만든 아주 강하고 딱딱한 천이, 긴 큰 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막이 갚여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지성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1년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그 이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으셨어.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죄로 가로막혀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 정도, 그 어린 아이와 이자를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고 주니까 그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베세다 들녘에 보이지 않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이 걸어서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을 보고 나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사람의 살을 뜯어서 먹으란 말이가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먹으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군중들이 다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12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된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 빵을 먹고 우리는 빵을 먹지만은 그건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이라고 믿고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살을 먹는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영원히 살아가는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사에 그런 이 예수님의 살이 이 화채설 그리고 기념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성찬식을 할 때에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지.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과 비슷한데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된다. 그렇게 공제설로 화채설과 비슷하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 저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기념설은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한 것을 기념하여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한다. 그렇게 해서 저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그것을 이제 기념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칼빈주의자 장로교 신앙은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빵을 먹고 피를 마시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효력을 발생하신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에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살이라고 믿고 먹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빵을 먹었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은
영의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아이가 양식을 먹어야 자라고 밥을 먹어야 활동을 하고 힘을 내듯이 에너지를 생산하듯이 영적으로도 양식을 먹어야 살고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그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몸과 살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몸과 살은 성찬식 때에 우리가 주님의 빵을 먹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얻어서 육신적으로 양식을 먹어 건강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행했을 때 빵을 떼어주시 먹고 나서 나중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또 잔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찬식을 행하고 그 한 주간, 오늘 같은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되죠.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거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혀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데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은 또 교회는 포도즙을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포도주 잔이나 포도주즙을 먹을 때에 칼빈의 주장대로, 칼빈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돼서 우리가 강건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하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주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참된 음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한 번은 사흘길을 갈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시내산 자락에 가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그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가 깨져서 그게 생수가 나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갈증을 해소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갈증,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내 영적인 갈증,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뜨거운 여름에 그 광야의 사막지대에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판 됐을 때에 그 생수를 마시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으로 춤추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그 주님의 피가
그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런 혈육도 되지만은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은 믿음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혈육을 발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참된 음료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수를 마셔야, 물을 마셔야 우리가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살아가는데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찬실 때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은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설로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혈육을 발생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 영혼에 참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렇게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간단하게 행하는 성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먼저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양식을 얻고 참된 음료를 얻게 되는 그런,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3과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같이 오직 주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내 잔이 넘치고, 오직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 잔이 넘치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영혼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지만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혼의 만족은 성령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만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념하여 행하고 대대로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행하고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자녀, 손손 또 자손 대대로 이 성찬의 귀중함을, 이 성찬식을 기념하여서 행하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믿음으로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참된 양식을 얻고 참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자라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얻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목이 가랄 때에 생수를 마셔야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성령을 마심으로 진정한 해갈과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배부르고 권력을 얻고 이 땅에 어떤 쾌락이나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을 누릴지라도
영혼이 만족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 영혼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